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민수기 22장 36절에서부터 우리 4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병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구약성경 235면 우리 민수기 22장 3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모압의 왕이 누구지요? 모압의 왕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어요. 모압의 왕 발락. 모압의 왕이 발락이에요. 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 쪽에 모압 그 평지 근처로 이제 오게 됐어요. 우리가 한 200만 명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 모압 왕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느껴서 어떻게 했냐면, 두려움을 느낄 그 하등의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압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모압과 암몬, 에돔을 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같이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전쟁을 하지 않고 지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왕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그 복수를 이제 주술을 하게 되는 거죠. 주술을 행해서 이들을 이제 더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를 없애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숫자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이 사람들의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없애지든지, 전염병이 생겨 가지고 막 한꺼번에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뭐 그 천지지변이 일어나서 죽던지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기 위해서 이 발람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못 가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또 막은 동물이 뭐였죠? 지난주에 지난주에 한 거는 다 까먹으셨나? 나귀가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방에 막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왔을 때 이제 발락 왕이 가서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그를 이제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이제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발람과 함께 그를 바알의 산당에 이제 오르는 거예요. 보통 산당이라고 하면 바알의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제사를 지내는 곳에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 산에 올라가서 산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불교나 아니면 그 무당들이 쌓아놓은 제단에 가서 이제 올라가서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보면 이 4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느라, 그러니까 거기서 딱 보면 이스라엘 그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딱 할라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렇게 쫙 모여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면서 이렇게 주술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해서 이 사람들, 이제 발락 왕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이제 발락 왕이 이제 발람에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로 예언을 시작을 하는 건데, 보시면 준비를 하는데 발람한테, 그 발람이 발락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제단 7을 쌓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그래서 이제 그 제단을 7개를 만들어 달라. 이제 제사를 지내게. 그리고 이제 7마리 숫송아지와 7마리 수양을 준비해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번제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당신하고 신하는 여기 번제 물의 옆에 서 있어라. 나는 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다. 그리고 이제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자 3절 4절이 그거예요.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은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에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발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임하니까 내가 그 7마리 7 제단을 쌓고 7마리 수양과 7마리 숫송아지를 내가 하나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람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예언을 전하는데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이다. 야곱의 띠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수 있고 나는 의인의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꼭 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발락 왕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분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띠끌같이 많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발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무당같이 지금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점치면서 주술하는 사람 있잖아요. 굿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방의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발람이 그 발람을 통해서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그 저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재물을 많이 드리면 신이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내가 미신이나 이런 분들은 뭐냐면 내가 많이 그 신한테 드리면 그 신이 나를 보살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도 처음 시작이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내가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게 관심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내가
내가 수입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내가 수입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리고,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을 조금 줬고 이 사람은 많이 준 것 차이예요. 하나님한테 주신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이 발람같이 이 거짓 선지자 같이 이런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면 하나님께 내가 잘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섬기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민수기 끝나고 난 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를 토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더 깊이 오랫동안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일방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어하시면서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는 내가 저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발락에게, 발람 거짓 선지자가 이 발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발락 있잖아요. 큰 돈을 들여서 제단도 쌓아놓고 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멀리서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러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락 왕이, 모압 발락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하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난 다음에 이제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발락이 왕이에요, 모압 왕이.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 그 13절에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불꽃으로 가자. 거기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높은 데 갔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모압 왕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저주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또 데려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들을 보면 다 보는 게 아니라 끝만 조금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에 있는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 순양을 드리고, 이제 똑같이 지난번처럼 아까 처음처럼 똑같이 그 비스가 산에 가면, 이제 비스가 산에서는 이 끝에밖에 안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이제 똑같이 7 제단을 쌓고 7 숫송아지와 7 순양을 놓고 이제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해서 이제 그 왕은 번제물 옆에 있고 이제 이제 발람은 다시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듣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서 다시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18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어찌 말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은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찌 길이 크다 하리리요. 이 백성은 암사자같이 일어나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들은 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19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을 안 하시고 후회를 인생이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기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1절에 있는 것은 내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올 때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모든 불이잖아요. 불평하고 대부분 다 불평했잖아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그 불만을 나타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은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들을 해할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우리가 불충성하고 그랬던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반역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거짓을 아니하시고 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해야 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것도 있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예전의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 하고 결국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발락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입 다물고 아무 말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락에게 이르되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 그 제사를 지내고 이 발람이 예언했던 거, 저주하라고 했는데 예언했던 거, 두 번째에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했던 그 사건들의 오늘 이야기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세 번째의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것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거짓 선지자, 이 복술자, 이 점치는 자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분명히 지키시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발람 그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주술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저주를 하게끔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거짓 복술, 점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까마득히 모르고 있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꼭 이루세요. 우리가 말하는 거 이루지 못한 거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이 발람과 발락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내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찬양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발람과 발락의 선지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결단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섬기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것을 더 장구히 누리며 오랫동안 기쁨으로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고백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섬기며 정말 그 믿음의 고백들을 날마다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도 아니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고 감사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언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 거짓 주술가들은 신을 이용하여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를 추구합니다. 발락의 왕도 발람도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변경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상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날마다 살펴보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장구히 누리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